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매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살 걸,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와 아쉬운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떠오르며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지나간 시간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2023년 새해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기대와 설레임도 있지만 동시에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통 두 가지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든지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쌓는 것. 두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을 열심히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원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돈이죠. 그 중에 보험을 든다거나 하는 것도 아마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도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원을 열심히 모으고 보험을 들어두고 주식을 하고 등등등 그런 일로만 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불확실한 것을 대하는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불확실한 것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며 또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불확실한 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2023년 이 새로운 한 해는 분명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40년 전에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심해야 할 계명들과 과거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다 다시 언급하면서
절대로 너희들의 부모 세대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모세가 40년의 광야에서의 여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여정은 해피 엔딩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40년 광야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광야의 여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렇게 비유하죠.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여정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광야의 이 삶의 여정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의 여정을 스스로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삶의 여정을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이 여정의 출발이었고 우리는 지금도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만 고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올라가서 취하라. 취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의 말씀처럼 믿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면 그 땅을 어렵지 않게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불확실한 상황 앞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모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비옥한 땅인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큰 포도송이가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컸든지 두 사람이 둘이 어깨에 메고 왔을 정도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확인됐으니까 그러면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은 올라가서 취하면 됩니다. 이제 올라가서 취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를.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너무 미워해서 죽게 하려고,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할 일 없는 그냥 이상한 신으로 하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나요? 미워하셨다면, 그래서 멸하려 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됩니다. 굳이 귀찮게 어렵게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 굳이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 자체를 맺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완전히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이 애초에 정탐을 하고자 한 이유가 어쩌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정탐을 보내자고 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거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는 보지 않고 이렇게 하지 못할 핑계들만 찾고 있는 그들을, 그 핑계 찾으려고 정탐을 보낸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가나안 땅의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또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고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땅 충분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9절 말씀을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바로 아낙 자손들보다 다른 그 어떤 성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멀지 않은 바로 이집트와 광야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나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랬고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하늘에서 먹을거리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이죠.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아들처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2023년이 우리에게 유익한
유익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으로,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삶의 여정이 성공적인 여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여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여정의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만 고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으로 주오신 삶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없는 길을 행할 때 우리를 아들처럼 안고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힘만으로, 오로지 내 능력만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는 긴 인생의 여정 중 2023년이라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며 순종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한 해 동안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새로운 한 해 동안의 여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확실하고 든든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길을 가다 보면 꽃길만 걷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여러분 2023년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가다 보면 아모리 산지와 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그 아모리 산지와 같은 안악 자손과 같은 어려움과 장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땅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 속에 속한 우리 땅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안고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30절 앞에 보이시는 30절, 31절 그리고 33절 말씀은 여러분 기록하셔서 가장 집에 잘 보이시는 곳에 붙여 놓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하실 때 이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들과 같이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또한 너무도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하고 든든한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